시편 15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성도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시면 처음에 이제 방명록부터 기록하셨다가 나중에는 새신자 교육을 받으시고 교회 우리 운영 방식이라든지 교회가 따르는 교회 법에 동의하시는지,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멤버십보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핵심적인 뭐라 그럴까요? 한 발 더 들어온다 그럴까요? 그건 성찬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복음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마음이 아직 아니다. 세례를 아직 안 받는다. 그러면 이 성찬을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주 장로 교단에 있을 때는 교인 명부 기록에 있어갖고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어떤 식으로 회원 등록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자격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컨펌이 될까요? 우리 비전 장로교에 등록했다라는 게 곧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등록했다라고 하는 거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원이 되는가?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멤버십,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점점 차이가 납니다.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걸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의 후손이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왕국, 즉 이 백성의 통치자는 다윗인데 우리가 바로 그 다윗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철통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이 되면 나는 참된 유대인, 나는 참된 구원의 백성. 그러나 예언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달랐습니다. 아니,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거기다 대놓고 욕을 합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이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너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시편 15편은요. 1절 자체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냐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그런데 이 질문이 더 신선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멤버십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라는 걸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이 장막이라는 게 저는 이 하우스홀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패밀리가 아니고 하우스홀드라는 이 개념에 아주 민감했었습니다. 집안에 사는데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머무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쉐어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컨택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굉장히 민감했지 않았습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에.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저녁 9시 이후로는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고 물은 이렇게 쓰셔야 되고 쿠킹은 이렇게 요거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레귤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건 그렇게 쉐어생이 들어가서 사는 정도겠습니까? 그건 거대한 인격과 인격, 어떤 그 존재와 존재 그 안에서 같이 사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그러면 천국은 그냥 내 더러운 대로 살아도 괜찮은 곳인가? 하나님이 다 100번 양보하시면서 사시는 곳이 천국인가? 그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이민가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2절, 3절, 4절, 5절 아주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 가릴 게 없다는 말이죠. 가릴 게 없다는 거.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숨길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말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지금처럼 남의 허물을 들춘다라는 쪽으로. 근데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스파이를 한다라는, 염탐한다, 탐지한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혀를 놀려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떠버리고 다닌다. 그걸 중상이라고도 번역한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가서 보고 흠을 봤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A라는 집에 내가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모습이 좀 불편해서 내가 이게 제대로 본 건지 다시 한번 좀 이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은 이웃이죠. 정말 좋은 이웃. 그런데 겉으로는 웃지만 그거 본 거를 B라는 집 가서 얘기합니다. A라는 집이 이렇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A라는 집에서 본 거는 염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집에 가서 레포트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정결예법으로 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어기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법대로 예배를 빠뜨리고, 그런 조건이 여기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중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 첫 번째 그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라는 이것에서도 굉장히 큰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영혼에 대한 진지함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사람이 죄를 갖고 있는 스트러글에 대한 내 마음의 아픔이나 진지함이 없으면 얘기거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영혼을 씻으려고 그 육신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의 아픔들이, 죄된 모습들이 씹는 얘기입니다. 씹는 얘기.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나라랑 그게 맞아요. 한 사람의 죄됨과 어둠과 이거를 내가 기도해주고 이걸 고통 가운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저 집 갔는데 이러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살 짓이냐고요. 이게 안 어울리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마음이. 인간의 영혼과 아픔을 내가 다른 사람 만나갖고 시간 때우는 얘기거리로 취급하는 그런 정도의 영혼에 대한 가벼움을 갖고 있다면,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장막에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엔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친구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 친구라는 단어는 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그런 친구도 될 수 있겠지만 이웃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됩니다. 이웃. 그러니까 이 뒤에 또 이웃을 모욕한다라는 이 이웃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라라고 그럴 때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불러와라라고도 씁니다. 이 히브리어 이 문법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언어적 행동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이득 보려고 내 이웃을 해하는 행위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맞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에 우리가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이웃의 악을 행하는 게 그래서 내가 뭘 좀 더 얻어내는 게 내 마음 안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까운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부부지간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모욕한다라는 게 깔본다라는 말입니다. 깔본다. look down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깔본다. 아니 누가 그래? 다들 그래요. 부부지간은 어떤가요? 조금만 실수해도 남편이 아내를 깔보고 아내가 남편을 깔보고 형제지간에 서로 깔보고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모멸한다. 아래로 내려다본다. 가소롭게 본다. 별것도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깔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존경할 게 별로 없고 욕먹을 것밖에 없다라는 건 내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깔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을 해주십시오. 높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남을 자신보다 더 낫다라고, 이 낫다가 아니라 better, 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봐주라.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전 장로교회의 멤버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당당하게 갖추어 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